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순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이 감독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물론 그 한 가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목적이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 인간에게 돌려버리고 다 나눠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근본 모든 일의 출발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목표와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내용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어떤 외적 행위입니까? 아니면 내적인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외적으로 하는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시를 하지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 카보드. 우리 헬라어로는 독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에 있는 모습을 성경 전체를 조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빛난 영광이단 말이죠. 이게 빛된 영광이단 말이죠. 그 외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 빛이 있었을 때 2절이 있다 말이야. 2절. 어떤 때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 상태단 말이야. 요 상태.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이 혼돈되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푸뉴마 랄레오 그럽니다. 말씀하시는 성령. 이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벼락처럼 맞은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상황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사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라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이 빛이 하늘에서 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사도 바울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래,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친 거죠. 그랬더니 그가 땅에 엎어져 버렸으면, 땅에 그대로 그냥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완전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외운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100번, 1000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추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비추어진 그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빛 앞에 빛 비추임에 깨어짐을 한번 보세요. 그 상황에도 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 주여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다 말이에요. 창조주 여호와요 니시오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라.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시는 일은 저희 눈을 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다 말이에요.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 상황이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도를 전한 자를 내가 다 잡아서 내가 죽이리라. 그리하여 저희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제시기 때문에 눈을 멀게도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도 하시고 부리는 악신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악신을 보내서 질병을 주기도 하시고 정신병이 들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욥의 가정을 풍시박산 내게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총체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주권이고 이거는 주권이 아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이다 말이죠. 마음이 완고하면은 벌써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3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다,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가만히 귀를 들어서 듣는데 들립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께 채널이 딱 맞춰져 있고 우리 구주 예수께 채널이 딱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가로 열고 순종의 믿음이 있다면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떠난 믿음은 그냥 신념입니다. 가짜 믿음이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다는 거지.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순종의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죠. 아마 우리 이 땅에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이슬람, 또 하나님을 믿는 힌두교, 다 창조주를 다 믿어요. 왜? 모든 종교가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믿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결코 눈먼 자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다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눈이 멀면 가는 길을 몰라요. 눈먼 자들 우리가 봤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좌우 향방이 없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나 눈이 열린 자, 바울처럼 비추임을 받아서 눈이 열린 자는 딱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네. 너를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다는 거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그 영광보다 더 큰 빛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은 영광의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영광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하나님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렸어. 완고한 마음은 깨야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절구에 넣어서 방아를 찍어도 마음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히 새 것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씻어 피로써 정결케 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완고한 마음을 중생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복음을 비추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 우리 인간들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빛을 비추었을 때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새 생명의 역사에서 그에게 이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어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어둠의 세계에서 눈이 멀어 살던 자들을 빛의 세계로, 다시 말해서 은혜의 세계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르심이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누가 불렀다는 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냥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요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문지방이 막 흔들리고 막 석가래가 쓰러지고 기둥이 그냥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사야 6장 1절에 본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찬송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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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빛이 비추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단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보좌를 본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추어를 만난 사람하고 그냥 신앙생활한 사람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냥 나중에 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예수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사도로. 우리가 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 우리가 천지창조는 이미 되셨으니까 천지창조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이사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내 인생의 그 문지방이 다 흔들려가지고 다 쓰러지고 그냥 다 무너지고 연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영광만 돌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만나면은 인생이 딱 뒤집힌단 말이에요. 완전히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복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그분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나서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그걸 이제 변증이라 그러죠. 변증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은 그가 살아가던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 무너져 버린다. 공산주의 체계가 무너져 버린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 체계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오직 주 예수로 딱 세워진단 말이에요. 주여, 니시오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핍박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다 핍박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필연적으로 그렇게 눈먼 자들의 필연적인 삶은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핍박은 이런 것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서 결박을 해오고 죽이고 그런 것만 핍박이 아니라 그 핍박이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 의지하여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며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절대 의존적 인간으로, 그러니까 예수께 절대 의존적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예수를 핍박한다라고 표현한다. 나는 하나님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뭐 완전합니까? 난 하나님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아니, 지가 완전하면 뭐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지가 신인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을 인정할 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해주셨다, 그거 지나보세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다 얻는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은 이미 우리의 그 60여 년의 그 삶을 통해서, 신앙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봐왔단 말이죠. 어떤 사례가 하나님이 쓰시는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남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만 남는단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의 사건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메섹 도상과 같은 사건이 없으면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안 믿는다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사도 바울의 꼴이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처절하게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오기 전 인간입니다. 복음은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람의 복음은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복음을 얼마나 많이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다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시험 받는 자, 그거 다 사람 믿은 거지 뭐.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인간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실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단 말이죠. 비로소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주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구원과 구원의 연속성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왜 구원받은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까? 그럼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거하고,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이 놓지 않는 그 견인, 하나님의 견인 신앙이 있단 말이죠. 견인 신앙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 그 차이 폭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서로 나누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구원은 지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시간도 구원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장로교 신앙의 성화교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성화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작업을 계속 한단 말이죠. 누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성화 작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이게 장로교, 감리교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게. 감리교는 완전 성화가 될 수 있다. 장로교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가 안 된다. 성경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저거는 맞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 구원은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이 결합되어 있는 순종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가 시작을 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더 나아가서 창세전에.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가 사도 바울이 청년 때까지 율법학자예요. 율법 박사단 말이죠.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가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이 체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이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들의 실체가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복음은 그 아들의 복음이라 그러고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복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너무너무나 큰 이 구원을 이루는 대전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때 아,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존재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구속, 속량 그러죠. 구속 곧 죄 사함. 여기서 구속은 예수님의 작정이고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작정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 땅에 올 때 이 작정이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데 그 구속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구속이단 말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 죄사함은 나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귀중한 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우듯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면서 휙 지나가는데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럴 때 육신, 사르크스.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르크스. 히브리어로 바사르 그러죠. 이것은 이 원래 사르크스는 인간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이 육신은 인간의 육신 자체를 딱 열어보면 죄 공장이에요. 죄만 생산되는 곳이다 말이에요. 사르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 이야기하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런데 이 피는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구속주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요 성경 구절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인데 그것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매일 연속되는 매 시간 연속되는 그 삶의 요 키를 딱 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뭘? 당신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고 나는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 요거 하나. 그 죽음에서 건져낸 새 생명, 그 구원의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넘치는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에 대하여 특별히 로마서에 대해서 지금 한 30년 좀 지내오면서 이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는 완전히 좀 달라요. 앞으로 10년 후 하나님 허락하시면 20년 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해석이 달라진다는 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중력이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작정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게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딱 두 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구속이잖아요. 구속. 여기에 집중한 삶을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약 30에서 35년을 보는 거예요. 사역이. 물론 그 안에 훈련된 시간 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시간은 20년 남짓돼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파기 시작하고 한 시간부터 다 합치면은 뭐 그 정도 안 되겠어요. 그 30년의 신학을 해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엉뚱한 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엉뚱한 데. 괴상한 신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 뭐 이상한 천년왕국 노래만 가 있더라 이 말이지. 내 영혼은 쳐다보지 않고 천년왕국에 가 있더라 이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에 가 있다 이게. 그거 뭐 중요합니까? 성경에 가면 가는 거지. 가장 기초가 뭐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재림의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재림의 날이 있는데 그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이 올 때까지 여기가 천년왕국이냐 이걸 무천년이라 그러죠. 그게 사실상 지나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성경 자체를 딱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오시기는 오신다고 오시면 오시는 거지. 그러면 먼저 오신 분도 제대로 내가 영접을 안 했으면 이게 낭패가 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30년 신학을 해보니까 이게 신학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2단, 3단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남의 신학과 신학만 비평하고 평가하는 쪽에 가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죽을 거는 모르고, 자기가 눈먼 것, 완고한 것은 모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냥 20년, 30년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와야 되느냐? 이 바울처럼 복음에 딱 와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신학 초기에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한 30년 지나서 받아보니까 이거 내가 엉뚱한 길 갈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배 복음 전도자들이 먼저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곧 기쁜 소식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마가복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동원해야 되는데 딱 정리를 내가 한번 해드려 볼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까지 그의 일생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그의 탄생, 그의 나심을 빌립보서에 잘 설명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근본 본체시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근 30년 정도 되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30년 만에 나타난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학을 계시신학이다 그런다. 근데 계시신학은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계시신학은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계시가 그럼 이 시대에 끝났느냐? 끝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문서로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노트에 적은 거 그냥 읽어주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사람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언이다 계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마귀.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격인데 말씀을 그대로 사셨단 말이죠. 그의 탄생부터 고난받으시고 부활까지 그의 일생이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일생의 사역이 세상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게 빛으로 비춰지죠. 복음이 우리 인생에, 어두운 인생에게 비춰질 때, 어둠에 사는 우리들이 비춰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와 같은 고백. 내가 망한 자입니다. 구약에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늘 그때 이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메시아의 출생, 그 사망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이름이 복음이며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파에는 많은 사람을 그 중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결단과 순종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간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요? 그 복음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흔들어 버린다니까. 문지방을 막 흔들어가 다 헐어버린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문지방, 그가 세우고 있던 발판, 하나님 다 흔들어 다 깨버린다. 다 흔들어 버린다. 흔들어 버린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그냥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서 나는 목회 접고 나는 아프리카 선교 갑니다. 그렇게 간다니까. 안에서 막 요동이 났어, 모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면은 그것처럼 살만 나는 게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저 안에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상한 괴상한 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딱 복음이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영광의 복음의 전파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복음 전파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누구냐? 이게 중보자다. 중보자. 중보자가 하나님의 중보자가 둘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중보자는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중보자, 보혜사지, 보혜사. 보혜사, 중보자, 파라클레토스, 그러죠? 이걸 구약에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적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는 예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맡겨서 다 천지 창조했잖아요. 잘 안 믿어져요? 그게 골로새서 있다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모든 게 창조됐다 그랬거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자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창조물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피조물이다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러니까 5가지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5가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죠?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그럼 우리는 영광의 복음의 전파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영광의 복음 전파자가 된 그 상황을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 우리 구원과 교회와 따로 떼면 안 돼. 그걸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딱 이 혼돈, 공허, 흑암 세상을 딱 덮고 있는 그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빛을 발해서 생명을 내놓는단 말이죠. 생명이,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구속 곧 죄사함이요. 그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영광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교회로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빛된 영광, 인간을 흑암에서 구원시키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가서든지 죄 사함을 선포하면 죄가 사할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면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복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종의 형체로 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온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어. 메시아 컴플렉스에 딱 걸리면은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 히틀러처럼 한 5천만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복음을 딱 가진 자는 교회 모습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아내. 성령이 지금 품었을 생명을 낳았을 때 그걸 생명을 품은 자를 아내 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실컷 결혼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든 너희도 아내를 주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분란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고 신이 돼가지고 내가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 꼴이 난단 말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말씀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보면 이 약속이라는 문제, 여기서 언약 신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언약 신학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에요. 자,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미국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을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딱 해보니까 사람이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소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천적인 소스. 그러니까 미국의 복음, 이 개혁주의 신학 어디서 왔느냐? 결국 네덜란드, 영국에서 이 복음이 미국에 청교도로 해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이분이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나서 내가 박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네덜란드로 넘어가야 되겠다. 네덜란드 장로교회 개혁 신학의 그 본산이단 말이죠. 딱 들어갈 때 뭐 있어야지. 돈을 안 버는 사람인데. 그런데 미국에 아는 지인들이 그동안에 만나서 사귄 친구들이
보증을 서준 거예요. 내가 너 박사학위 3년 하는 동안에 모든 경비 일체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그 씨앗을 본 거죠. 그리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미국의 법에다가 공정을 하고 만약에 이걸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처벌을 받겠다. 아니 후원하는 사람이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공정의 미국의 법의 절차에 따라서 내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약속이 돼요. 하나님은 말만 해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해도 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문서를 딱 남겨놨다. 내가 이렇게 언약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로부터 또 아들에 관하여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 많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성경에 미리 예전에 창세전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변하면 내가 처벌받을게 이런 이야기죠. 공정된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 이 아들의 복음, 그 복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나의 복음이 딱 된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 하다가 나의 복음으로 딱 온대.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은 천추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다. 나는 주님을 믿어 순종합니다. 내가 평생을 율법학자로, 율법 전문가로, 율법의 종으로 살았는데 구원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요.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용어가 거기서 나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초대 교부의 최고의 성인인 어거스틴이 나왔죠.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 그 세 절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나왔죠. 여기에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루터가 회심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로마서에서 회심을 했더라 이 말이죠.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내 아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부활했다. 이게 아버지가 하고 싶은 내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할렐루야.